시간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 우리 목사님 도시쪽에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듣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아무도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할 귀한 시간 기회를 허락해 주신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흠향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나리워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악하고 더러운 추한 원수 마귀와 원수 귀신들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볼 제목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을 사모하는 또 친구를 사모하는 이러한 사모가 있습니다. 가장 애틋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 자와의 사모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목숨을 다해서 사모한다. 그리고 나의 목숨은 당신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모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트로트 가수 중에서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요. 많은 히트곡들이 있지만 그 히트곡들 중에서 사모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TV를 시청할 때에 그 태진아 가수가 나와서 사모곡을 부르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그 노래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사모한다. 이 사모가 얼마나 귀한 그런 사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진정 아내와 같이 남편과 같이 이렇게 귀한 자식들 같이 사모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항상 이 성전에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찬송을 부르고 싶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곳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핵심 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잠시 살펴볼 것 같으면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는 바로 유대 포로 이전 시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바벨론이나 그리고 또 메데파사 같은 이러한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 여러분들 1절서부터 마지막 12절까지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주의 전을 사모하다가, 다시 말해서 성전을 사모하다가 몸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 집 건너 한 집 교회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밤에 남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휘황찬란한 불빛이 비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빛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조명. 그 십자가의 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비치는, 그리고 그것이 한두 곳이 아니라 정말 사방팔방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빛이 바라는 이러한 모습을 서울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에 마음껏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 부르고 싶을 때에 마음껏 교회 가서 찬양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또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러한 그 유다의 당시에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자들은 갈 수가 없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저 차를 타고, 그리고 또 승용차를 타고 아니면 KTX를 타고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이러한 때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 유다 나라의 당시에는 이 차량도 아무것도 없었고 일반 그 백성들은 바로 이 걸어서 그 먼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떠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 보실 것 같으면 주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이러한 장면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전 고생 끝에 드디어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1절 말씀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만군의 여호와여,
은혜로운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 고백하는 것을 바로 주의 장막, 그러니까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름답다는 그런 것보다는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표현을 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 할렐루야. 네. 이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에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에 질병이 왔을 때 몸이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저자는 바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다가 몸이 쇠약해질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심하게 해서 이 몸이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다가 몸이 쇠약해질 정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 기록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은혜로운 교회, 이 은혜로운 교회를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해 보았는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제가 대신대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에 교회사 시간 첫째 시간에 묻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는 교제하는 장소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다. 또 교회는 어떤 찬양 부르는 곳이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쩌면 생명보다 더 귀한 교회가 바로 교회다고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편 기자는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다가 몸이 쇠약해질 정도가 되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주의 전에 거하기만 하여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전에 거하기만 하여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복받은 자는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 거하기만 하여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복받은 자는 항상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금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지 되는가? 바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찬양을 5곡 이상 부르라. 이렇게 입버릇처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의 선지자 고백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시다. 다시 말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음치의 3대 요소를 철저하게 타고나가지고 너무너무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성으로도 찬양을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음치의 3대 요소를 철저하게 타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찬양을 100% 이상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하는 자체가 복이요, 또 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의 전에 있는 자체가, 찬양 드리는 자체가 복이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 5절에서 7절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가는 그 노력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던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찾아가는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지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이제는 나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겠다 라고 노력하는 그 자체,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생각하였다고 하는 이러한 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통이 너무너무 편리해서 정말 하루에도 미국어로 그리고 또 중국어로 그 외에
멀리 인도로 하루에도 갈 수가 있는 이러한 교통이 편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이때 당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이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가용도 또 기차도 비행기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이죠. 있는 것이 겨우 말, 노새 이런 것들 뿐이고 그리고 또 가난한 그러한 국민들은 바로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다가 눈물 골짜기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짐승들의 위험을 통과하면서 당연히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들이 있지만 이러한 위험들을 헤쳐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보고 싶어하는 성전에 이 시편 기자는 드디어 성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보면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장면이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그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가보고 싶어하는 이 성전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당연히 이 시편 기자는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산의 진미보다도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나는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회사의 회장보다도 엄청난 물질과 부동산을 소유한 이러한 자보다도 세상에서 남부를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도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억만금을 가진 회장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저 그 밑에 부리는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회장들, 또 사장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건물주들, 이러한 자들 얼마나 우리가 부럽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는 그러한 것 하나도 부럽지 아니하다. 산의 진미도 또 얼마나 좋은 음식, 얼마나 좋은 돈 다 필요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것보다 더 좋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양 50년 동안 목양 생활에 오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젠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 자신이 토요일마다 교회 성전을
청소하는 이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담임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청소까지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반대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어제도 대청소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콧소리가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사가 울려 퍼지는 이러한 시간을 어제도 가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산의 진미보다도 값진 그러한 보석보다도 그리고 또 부동산을 소유한 재벌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러한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들도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명예, 권세, 향락, 쾌락보다도 내 하나님의 전에서 나의 은혜로운 교회에서 섬기는 이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가에도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라고 하는 찬송가도 있지요. 내 경험을 믿지 말고 선배, 후배, 친구들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복을 나누어 주신다 라고 하는 원리를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떠한 자들도 의지하지 말고 요즘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굳건하게 영원토록 믿을 분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또한 생명보다 더 귀하신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시오. 또한 가마감동의 아버지 성령님이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이 나의 아버지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여잡고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주인은 나도 또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본교회의 주인은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정말 모든 산의 진미보다도 재벌보다도 또 부동산 왕보다도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고 나는 청소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를 섬길 때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부름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충성을 할 때 진실된 충성을 해야지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때에 진실된 충성을 아버지께 하심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영육간의 7만 배 이상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면서 마음껏 믿음 생활에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